한 주간 혹시 고통스럽게 지내신 분들 안 계십니까? 요즘 별별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온 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무엇인가? 천국 생활의 기본이 되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주님은 산상수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늦은 비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늦은 비인 성령을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이르기까지는 이른 비인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자라는 과정, 곧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이 절망의 결과로 거듭난 후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통해 절망함으로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절망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면 쭉정이와 염소와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 계실 것이고, 절망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알곡과 양과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광야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에 이르지 못한 신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할 것이기에 요단을 건너기 전인 시딤에서 최종적인 시험을 하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따로 준비한 기름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가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광야 생활의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이자 사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산상수훈의 끝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 곧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까지 이른 것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신앙생활에 연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훈련을 받았는데 그 광야훈련의 끝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이자 사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사는 목적이자 방식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란 말.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바로 산상수훈의 끝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리, 곧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까지 이른 것이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다 이르셨습니까? 이때 비로소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은 이겁니다.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마음 안에서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마음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져야지 옛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들어서 알지만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해? 가. 이 행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이 마음 안에서 나오면 야, 나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행함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은요, 행함으로 바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와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여러분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4가지의 대접만 하시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 4가지 대접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셨습니까? 둘째, 고백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습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셋째, 외주하시는 성령님께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습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넷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주관하심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순종함으로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과 같습니다. 이 대접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는 들어갔지만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 냉겨놓은 죄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야지 여리고가 무너진 거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걸 깨달은 분들은 다 요단을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분들, 매일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이분들은 할례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믿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청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을 이제 내 왕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미리 전에 있는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그 요단을 건너는 체험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지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령 세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끝인 바로 요단을 건너는 체험. 내 옛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아무리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버리려고 노력해도 안다는 나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차라리 진짜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까지 될 때, 야, 그 옛사람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잖아. 네가 못난 자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였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 이 깨달음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
말. 이 깨달음을 가진 후에는 내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내 마음을 찢는 이런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이 죄를 이미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왕으로 청하셔야 된단 말. 그럼 그분이 그제서야 들어오신단 말. 그러니까 요 과정 없이 아무리 주님 오세요 그래도 주님이 안 할. 야, 너 요단도 안 걷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야, 너 지금 할례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너 지금 유월절도 안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가니? 다 통과하려. 그러니까 다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오소서 그러면 오시는 것이란 말. 그럼 오셔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기지 못하는 죄, 이 죄만큼 이기고 싶은데 이기지를 못한 죄가 물러간단 말. 이겨지는 경험을 하는 거란 말. 이게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란 말. 이 경험 이후에는 뭐예요? 다 짓밟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마귀가 심어놓은 것들이요 다 뽑아내는 것이, 그러면 온 영 곧 성령 충만에 이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대접만 함으로써 이러한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셨다면 확실하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놓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말씀 묵상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 발견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다 쫓아내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루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한 목적을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온 영까지 이루는 게 구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온 영을 이루는 것이, 마음의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상태까지 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자리까지 이르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은 많은 이들이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아무나 찾을 수 없도록 감춰진 길입니다. 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광야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찾았다면은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열린 것이람 4년 동안 신부단장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고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성령 충만 온 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내가 지금 추구하지 않는다면 다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야, 구원 얻는 자는 적지 않아, 그냥 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구원 얻을 자가 그럼 적으니까?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자리까지 이르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은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는데 저절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는데 들어가냐고요. 이 단계를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온영 성령 충만 이루는 거는요, 들어가려고 힘써야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힘도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힘써도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요, 힘도 쓰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주는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고 먹기를 원했던 생명나무의 실과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곧 온영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간다는 것이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란,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지금 빠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온 영을 이룬다는 말씀이란 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일을 성취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중생,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한 결과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간절히 성령 세례를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됩니다. 시온교회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미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게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무엇이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 많이 하면, 충성 많이 하면, 열심히 갖다 바치면, 그러면 그 길로 가나?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와 그 다음 성령 충만 온 영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요 다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사역은 하지만 마음에 있는 죄는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죄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은 이것만 빼고 다 해요. 마음에 있는 악만 안 버리고 마음에 있는 비진리는 뽑아버리지 않고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럼 또 그걸 잘했다 하고 있단 말. 잘합니다 하고 있어요. 전도 많이 해서 좋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좋습니다. 봉사 많이 해서 좋습니다. 아니 이거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시는데요. 내 안에 있는 죄, 불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성령 세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지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는 데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노력했더라면요 안 되는 걸 발견한단 말.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하나님 말씀 진짜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단을 건너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내 옛자아가 이미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 이 깨달음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제가 이 깨달음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 버리기 위해 마음과 뜻과 온인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금방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께 절규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요단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 때문에 내 마음을 찢습니다. 할례 받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 내 안에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